반갑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1장에서는 12지파의 인구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인구조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만날 이방인과의 전투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 오시면 그러면 인구조사가 끝났으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진열을 배치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우르르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군대를 조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대 조직에 대해서 명수대로 이렇게 단위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소대, 대대, 연대 뭐 이렇게 있죠. 그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인구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인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2장 2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회막을 중심으로. 자, 회막은 무슨 말이죠? 회막, 정거막, 성막 똑같은 말입니다. 회막 따로 있었냐? 정거막 따로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법궤를 얘기할 때, 그죠? 법궤를 얘기할 때 명칭이 여러 개 있었죠? 어떤 명칭이 있어요? 자, 법궤는,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궤, 보편적으로 법궤, 이렇게 말하는 법궤. 왜? 하나님의 법을 담은 상자라 해서 법궤. 그 다음에 정거궤, 그죠? 정거궤. 정거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거의 두 돌판, 쉽게면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궤라는 것은 상자 궤자니까 상자 이런 말이거든요. 또 언약궤, 무슨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쉽게 뭐야 언약이라는 거죠. 정거냐, 언약이냐, 뭐 법이냐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인 것 같이, 자 회막도 마찬가지예요. 회막도 성막, 그죠? 그 다음에 정거막, 또 오늘 본문에 회막 이렇게 얘기하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막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죠. 뭐 정거막 따로 있고 회막 따로 있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목사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주의 종, 또 목사, 그죠? 또 뭐라 그러죠? 목회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다 똑같은 말,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이 회막도 똑같은 말이다. 먼저 정립하시고요. 그 회막이 중간에 있어요. 맨 중간. 법궤가 있는 것이 회막이에요. 회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법궤다. 그래서 항상 법궤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가 있는 회막이 맨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 그리고 사방, 그죠? 사방으로 치라 그러잖아요.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 진이 배치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회막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으로 가문별로 진을 치게 했을까? 여기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회막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건물의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회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늘날에 이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맞겠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각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3, 4, 12죠. 세 지파씩 가지고 있어요. 세 지파씩 진을 치는데, 이것은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즉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방편이 무엇이냐면 회막업, 즉 정금학,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 있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배정을 했다는 것은, 사방으로 둘러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중심의 연합체. 자, 너희는 하나님의 중심의 연합체가 되어지고 또 회막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회막 중심의 성의 진을 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을 칠 때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볼렌 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 또 서쪽에는 어떻게 해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쪽에 누가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동쪽에 보면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방, 곧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자, 유다가 지휘관,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볼론 지파가 진을 치지만 그 세 지파 중에서도 우두머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은 유다 지파가 해요. 남쪽에서는 루벤 지파가 하고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북지파에서는 단 지파가 선두 자리에 있습니다. 동쪽에 유다 지파를 배치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한 번 있는 거죠. 동쪽은 어딘가요? 성막에서도 동쪽은 동쪽 문이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곳이 바로 동쪽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동방 곧 해가 뜨는 곳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해 뜨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죠. 해 뜨는 지파가 유다가 지파가 되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나 요한복음 9장 1절에 가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빛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거리치라는 것을 동쪽에 배치한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된 이 조감도는 조직도는 정착했을 때의 조직이거든요. 자, 행진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행진을 하다가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머무는 그곳에 회막을 멈춥니다. 멈추면 회막 중간에 놓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볼론, 루벤, 시몬, 갓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12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막 안쪽으로 모세, 아론, 고학, 게르손, 무라리, 레위 지파들이 또 그 회막을 중심으로 포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행진을 할 때의 배치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회막에서도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법궤라 그랬죠. 그 법궤를 맨 먼저 앞세웁니다. 행진할 때는 법궤가 맨 앞에서요. 그리고 법궤 뒤에 누가 서느냐면은 유다, 이사갈, 스볼론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볼론 뒤에는 누가 서느냐면은 게르손 자손이 성막 기구를 메고 행진을 하죠.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행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우벤, 시몬, 갓지파.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또 성막의 기구를 메고 행진을 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또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순서대로 행군을 해요. 그러니까 정착을 했을 때도 행진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질서. 자, 진 배치를 볼 때에 하나님은 가장 중심적인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연합되어져라. 성막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라. 라는 것이 1번이고요. 2번은 무엇이냐면 질서다라는 걸 말씀해요. 질서. 질서를 깨트리고 혼란과 혼돈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가 있어야 되지, 질서 없는 자유는 맞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것은 바로, 무질서의 상태가 되고, 그 무질서의 상태는 파괴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각 지파에는 진 길을 가지고 군사들은 자기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앞세우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도 자기 지파의 진 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깃발의 색깔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 예봇에 있는 이 흉패 가슴에 다는 각 지파별로 12보석을 달았잖아요. 그 각 지파별의 12보석의 색깔하고 행군할 때 앞장 세우고 가는 그 진영별로 세우는 그 깃발의 색깔이 같았어요. 이것도 일체죠. 우리 소속이 어디에서나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예수의 소속은 어디 가도 예수의 소속. 자,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색깔은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예수 보혈은 똑같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은 같은 색깔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에봇에 달린 흉패의 보석의 색깔과 각 지파의 그 깃발의 색깔이 같은 것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장 진 배치와 행군 순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3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